오늘 재림론 챕터 7번. 휴거 이후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을까? 시작. 휴거 이후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원을 읽으면 휴거라는 인류 최대의 사건은 세상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역사를 섭리하십니다. 곧바로 휴거되자마자 시작되는 일은 1번 뭘까요? 7년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주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갔어요. 믿는 척하고 교회 다닌 사람은 물론 남습니다. 유대민족과 가짜 교인과 불신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 가짜 성도, 그리고 불신자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로치기 1번.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이 현실에 나타나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아주 옛날 다니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과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7년 대환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9장 24절은 7년 대환란 전체를 한마디로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한 절이 마태복음 24장 한 장이 됐고,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한 장이 확대돼서 요한계시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을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이에요. 2번.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뉩니다. 7년 대환란은 짧은 7년이지만은 반씩 나누어져서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 반은 유대민족이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연합이 돼서 세계 전쟁을 통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전 3년 반이며, 이 전쟁을 통해서 인류 3분의 1이 죽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 인류 생긴 이후 최대의 전쟁이 이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도 많이 죽습니다. 자, 그게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7년 대환란을 둘로 나누어서 앞부분엔 전쟁이 있지만 후 3년 반에는 뭐가 일어나냐 하면 통일국가를 이룬 권력자인 적그리스도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전쟁을 했던 유대민족을 몰살시켜 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은 나누어 갖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연합을 했어도 끝내는 둘이 싸우게 돼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전쟁이 것이다. 권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후 3년 반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적그리스도에게 임하기 전에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하여 구원하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큰 2번 봅시다. 7년 대환란은 7년 대환란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 1번, 인류 역사상 최대의 환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란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수도 없는 1000번이 넘는 중국의 침략이 있었고, 우리나라는 지형학적으로 전부 거대국의 틈새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생존 자체가 하여튼 뭐 어려운 거예요. 기가 막힌 어려움이에요. 일본한테 나라가 뺏긴 적도 있고, 뭐 항상 뭐 중국한테 끝도 없이 조공을 바쳐야만 살아남았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생긴 이래 지금같이 강한 적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어요? 10대 강국이 됐어요. 경제도. 군사는 4대 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도 꿈도 안 꾸던 일이에요. 상상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승만이라는 선교사 한 사람이, 원래 그분은 선교사였어요. 부흥회를 200회를 했습니다. 그의 생애, 정치하기 전에. 그 75세에 정치를 했어요. 그 전엔 그럼 뭐 하버드를 비롯해서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 하고 그랬을 때 젊은 나이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복음 전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200회 이상을 부흥해야 한다는 일이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그가 나라를 세우겠다고 결심을 하고 세운 나라는 뭐예요?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왕자 배열에 섞여 있었어요. 전주시잖아, 이승만. 그래도 그거 다 포기하고 조선 같은 나라는 절대 세울 수 없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된다. 어떤 나라? 미국 같은 나라를 세워서 자유, 민주주의를 세우고 시장 경제를 세우고 양반 쌍놈 같은 건 제도적으로 없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고 여자들도 공부하게 만들고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 마침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는가? 너무 어지럽고 정말 이상스럽잖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전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7년 대환란은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대다. 이런 일은 대한민국엔 없을 거라고 난 믿습니다.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7년 대환란은 최대 환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물론 유대인들이 많이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는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대환란의 성격이라는 거죠. 최대 환란이다.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런데 그래도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니다. 아멘. 2번,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전 3년 반에 있습니다. 인류의 전 3분의 1이 죽는데, 왜냐하면 이때 동원되는 세계전쟁이거든. 진짜 세계전쟁은요, 이 7년 대환란 전에는 안 일어나요. 국지전만 일어나지. 7년 대환란 때는 진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동원되는 군대 수가 2억이라 그랬습니다. 2억.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을 했어요. 그 아주 그러니까 그 세 가지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입과 꼬리에서 불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예요? 미사일이지. 그런데 다니엘이 옛날에 돌멩이하고 화살하고 칼만 있을 때 이걸 환상으로 보는데 그래서 3번이나 까무러졌잖아.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자꾸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지만 이게 미사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라면 재래식 무기 갖고는 안 되지. 핵무기라야 가능한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모든 핵무기가 이때 다 폭발을 하는 거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전쟁인데 2만만이라는 말이 2억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에서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세계 전쟁이고 무기 만든 것은 언제나 쓰게 돼 있었지 그대로 없어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이 핵무기들은 이때 다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전쟁. 근데 그거 한번 구경하고 싶다 그러는 분 개인적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 7년 대환란에 들어가게 해 줄게. 그거 얼마나 구경이 볼만할까요? 볼만하겠지. 볼만한데 그 죽는 게 문제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 인류가 지금 얼마나 돼요? 3분의 1이면 얼마야? 몇십억이 죽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3번.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면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는 안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7교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책망이 하나도 없고 칭찬만 해준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아멘. 책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축복은 뭘까? 7년 대환란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교회 같은 교회지. 아멘. 아니지. 평강교회가 더 좋지. 빌라델피아보다. 물론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 군대가 면제됐다는 건 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이 시험의 때를 면해줄게 하시는 것은 거기에 안 들어간다. 어떻게 될까?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지. 그 전에.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쎄 구경 삼아 한번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면 그 들어가게 해줄 때는 안수해 줄게. 3번. 7년 대환란은 역사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은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다니엘은요 이걸 보고서도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질 않으셨어요. 그냥 무시무시해서 그냥 보면서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보여달라. 근데 자꾸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7년 대환란 전체를 보여주시는 거야. 다니엘에게. 근데 이 7년 대환란은 언제나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역사의 시작과 끝 되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이 오메가 때 일어난 역사의 맨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7년 대환란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오랜 후에 될 일이라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간단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오래 후에 될 일이다. 마지막 때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다니엘에게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 하십니다. 오랜 후라 그러면 근데 언제인데 오랜 후라면 얼마 10년이야 100년이야 1000년이야 그러니까 아니 역사의 마지막 때야 라고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8장 보면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역사의 끝에다 하나님이 정한 역사가 있는데 끝에 되어질 일이야. 너군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4번 7년 되알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자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제 4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7년 대환란에 모든 일엔 주인공이 있게 마련이잖아.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많은 주석가들이 교회라고 말하는데 아닙니다. 유대민족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1번 유대민족이 주인공입니다. 유대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7년 대환란을 마련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다니엘이 그 옛날에 그걸 보는데 이 내용은 있지 않니? 다른 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네 민족에 관한 것이야.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내 백성에게 당할 일이야. 여러분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 바빌론에서 시작됐어요. 어렸을 때 아주 그 친구들 알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도 있었죠. 그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그 바벨론에 있어갖고 국무총 왕 셋을 갈아치우는 국무총리였어.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어른 돼서 이 이상을 보는데 환상을 보고 여기서 이상을 본다 할 땐 스틸 사진이고 환상은 동영상이에요. 다니엘은 동영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받아서 그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있잖아.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어마어마한 환란이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2억이 동원되는 전쟁이고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야. 근데 있잖아. 이 환란은 주인공이 누군 줄 아냐? 네 동족이야. 내 민족에 관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이 처음에는 헷갈렸어요. 내가 내 민족이라고? 여러분, 바빌론에 의해서 유대라는 나라는 아주 싹 없어져 버렸어요. 성전마저 다 깨져 버렸어요. 미리 도망간 사람은 애굽으로 도망가서 노예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에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여러분, 그 노래도 있잖아. 바빌론 강가에서 부르는 노래, 뭐를 그리워하면서,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있잖아. 가지고 유명한 노래. 그게 바빌론 강가에서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실제 노예 생활하는 건 50년이고 전쟁과 낭제에 회복돼서 돌아오는 것까지 하면 70년이에요. 이 70년 생활의 가운데서 다니엘은 거기서 아주 대단한 인물이 돼가지고 바빌론에서 왕 바로 밑에 후계자는 아니고 제2인자 노릇을 했을 때니까 내 민족에 관한 것이라 했을 때 다니엘이 헷갈린 거예요. 내 민족이 이 바빌론을 말할까? 바빌론이 뭐예요?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 나라를 말하는 걸까?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 민족 말이야. 네 뿌리 유대 민족에 관한 것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번 대환란의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유대민족은 이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듯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다 올라갔어요. 밑에 누가 남았어? 찌질이들만 남았어. 이슬람들 남고 천주교 남고 불신자 남고. 그런데 지금도 유대민족은 뛰어난 민족인데,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작지만 적그리스도와 둘이 합쳐서 적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라고 유대민족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아마 대단한 존재일 거예요. 나는 이 정치적 메시아가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바로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였는가,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존재가 누군가 했을 때 90%가 이일 것이다라고 점 찍는 사람은 교황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아무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수백 년 동안 그래도 전 세계에서 덜 혐오스럽고 덜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정도의 사람이면 교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적그리스도와 유대민족이 합쳐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무 힘도 없어. 그냥 개인이야. 스타야. 그런데 유대민족이 지금도 보면 얼마나 쎄, 여러분. 숫자는 작아도 이란 개박살 내는 거 봐. 물론 미국을 같이 했지만 대단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무튼간 그랬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보면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아멘. 아무튼 어려움을,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침략한다고 꼭 이기는 건 아니고, 전쟁은 쌍방간에 무수한 희생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전반부엔 그래. 성경을 또 한번 봅시다. 딴 데도.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 그 환란은 곧 전쟁이었어요. 이런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유대민족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마침내는, 그러나 마침내 유대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이에요. 재림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대환란을 얘기, 마태복음 24장은 7년 대환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종결시키지 아니하시면 다 죽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긴 죽지만 그래도 그 전쟁을 유대민족의 승리로 말미암아 끝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봅시다.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마지막 때 그렇게 되는 거고,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어렵긴 해도 결과적으로는 구원이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기록한 로마서 11장을 보면 유대민족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이게 4번입니다. 이 7년 대환란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유대민족이다. 교회라고 하는 말은 아주 무식한 소리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풀리지가 않아요. 교회는 이미 휴거됐는데 무슨 교회가 대환란을 당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환란을 당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조건부 구원입니다. 절대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지, 환란이나 어떤 기도나 헌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구원을 대가집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옵시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바로 7년 대환란의 주인공임을 말씀하세요. 다니엘에게 여러 번 말씀해서 이 내용은 내 민족이 당할 일이니라, 내 민족에 관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손을 모으실 텐데 여러분과 상관없는 이 일을 우리가 미리 안다. 장차 7년 대환란의 내용을 미리 알고 우리는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면케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휴거되어진다라는 것을 인해 그 확신 속에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진짜 힘든 7년 대환란은 나와 상관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뭐 괜찮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이건 평안이 오시다. 하나님, 여러분, 내가 오늘도 예배의 감사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를 평안하게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주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장차 7년 대환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보면서 나하고는 상관없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